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6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우리로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은 자녀들아,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나는 어른이야, 자녀가 아니지,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나는 이제 부모가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아 라는 말을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만, 우리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땐 자녀였지만 우리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장 1절을 자녀들에게만 국한시켰다가는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핵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됐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자녀, 물론 부모 밑에 슬하에 있는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우리도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의 예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했던 그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또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 가운데 멸망을 받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귀중한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은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우관계,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와 교우관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순종이 없으면 정말 모든 관계는 단절되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사랑도 받게 되고 또 순종을 통해서 옳은 관계가 정립되어진다. 그래서 목회자도 교인들에게, 장로님에게, 그리고 사역자님들에게 순종도 배워야 되지만 또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올바른 관계는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순종하는, 나도 순종하고 또 교우도 순종하고 또 자녀도 순종하고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이 순종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직접적인 순종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This is right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his is right. 이것이 옳은 거다.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건 옳은 겁니다. 뭐 내 생각이나 나의 주관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어떤 그 자존심이나 이런 것 내세우다 보면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다 뽑아버리고 그냥 말씀 앞에, 그냥 부모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다 보면 인정을 받는 거고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구가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종이었네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지존자인 걸 모를까요? 마귀도 알고 믿고 두려워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 사탄,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순종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할 때 비로소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사랑의 관계,
그리고 축복의 관계, 은혜의 관계, 믿음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기초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얼마나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한 그 모든 우리 사역자님들, 도중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미국이 코로나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떠나리라 전진 배치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 그대로 5월 12일 날 열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순종이 기적이로구나. 신정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꼭 깨닫고 순종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레가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이것은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 귀중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체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합류시켰다는 것을 꼭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암덩어리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그렇게 우리는 목숨 걸고 순종할 때 모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과거의 경험, 그쵸? 잔뼈가 굵은 이 어부였지만 베드로도 그가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 3개에 가득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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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이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순종이 바로 바른 관계, 바른 승리의 비결,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랑받는 모든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교회 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제사 지내, 그런 말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고,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그런데 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라면 우리가 교회 가지 마라, 너 이제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제사 지내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순종하느냐?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단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지 절대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핵심적인 바로 포인트가 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옳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순종하고 또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받은 지시는 아닙니다. 노아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부인과 함께 노아의 8 식구가 전적으로, 여러분 120년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100년 만에 방주를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노아의 말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했어요. 온 가족들에게 지시한 거 아닙니다. 아들, 딸들에게 지시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에게 지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말씀 앞에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산속의 모든 것 다 정말 버려두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그렇게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그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또 바다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기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순종의 결과가 인류의 육체의 보존을 이루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셨구나. 우리 두 증인들이 태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명령을 하시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심을 우리는 깨닫기에 그래서 무조건 순종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축복이 되어짐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종은 무슨 뜻이냐면요. 순종은 뜻을 알고 뜻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이 원하심이 무엇인가?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내 뜻은 다 저버리고 100%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종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고의 관계, 옳은 일입니다. 옳은 관계가 되어지고 최고의 축복을 가져오고 또 이 순종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난파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순종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셉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고 있는 꿈을 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은 20냥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 가가지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 미움을 사고 배척을 받고 왕따가 되어서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지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이가 16, 17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의 그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요셉은 정말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했던 요셉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면으로 금수저였어요. 그래가지고 힘도 셌어요. 그리고 뭐 잘생겼는지 어쨌는지 여자들이 그냥 줄줄줄 따르고 그리고 또 이 힘이 얼마나 장수인지 이 삼손은 처음부터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어겨버리고 나시린의 서약을 깨버리고 술을 마시고 여자 품에서 그렇게 머리털이 뽑히는 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정말 파멸로 나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 이 사람도 금수저였지만 그러나 완전히 나락에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람은 불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도 그가 장작더미에 올라서 손과 발이 묶이고 그가 거기서 산제물로 그리고 정말 불 태워지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의 그 처참한 이삭의 죽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왜요? 순종하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 죽음의 길이고 화형의 불에 그리고 사자밥에 십자가에 죽는 길이어도 무조건 순종하고 가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무조건 순종하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오히려 놀래가지고 2번씩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순종합시다. 우리 죽는 자리에서.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에서는 아버지 말에 여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는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가 스스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서는 이방인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져 버린 정말 에서의 이 에돔 민족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진짜 순종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지는가를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미리 전했더라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올바른 관계는 순종이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이고 목회자와 그리고 또 우리 교우 관계의 이 모든 사이에서도 순종이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이고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는 축복의 기림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순종은 최선이다. 바로 이것이 순종인데 이것이 right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은 최선이다. 옳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영생 안에 구원 안에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면 우리가 이 롯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세요. 롯이나 어디에 지금 여기에 있으면 롯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룻이 됩니다. 여자 룻.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덜컥덜컥 죽어버려가지고 룻이 이제는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 부모 따라가라. 처갓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며느리는 옳다군 하고 홀딱 가버리고 룻은 어머님이 공경하는 그 어머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함께 죽고 어머니가 바로 나의 이제 있어서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이 룻은 자기의 나오미를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근데 룻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모가 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야 룻이 이렇게 이방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 다른 거 없어요. 순종! 이것이 바로 모든 영광이고 모든 영적인 축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모든 길은 순종으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한번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가 순종을 합니까? 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더니 안 도망가잖아요. 그 부인도 어떻습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두 딸들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퍼먹이고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래서 불순종이 멸망의 시동이고 불순종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구나. 불순종이로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불순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순종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옳은 길이고 주님과의 정립된 올바른 교제이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올바른 완전히 확고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경하라.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은 honor라는 뜻입니다.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항상 공대하고 그리고 honor. 그래서 항상 honor라는 말이 뭡니까? 명예로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존중하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공경하는 말 그대로 공경하는 저희들이 대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honor라는 말은 영광을 돌리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모든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이것을 honor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두증인들은요, 말씀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경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경하라 그러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보면은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라,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게 될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땅에서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그래서 well이라는 말을 써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효자들이 오래 살고 하나님이 생명을 건강하게, 그리고 모든 일이 사업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어머님을 공경할 때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약속 있는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냥 명령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약속을 지켜주리라. 그래서 약속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지상대 명령. 지상대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이 약속 있는 계명으로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지상대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고 그 순종할 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이 명령, 지상대 명령,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기도 응답,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리라고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 있는 계명의 두 번째가 뭡니까? 지상대 사명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주님이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땅 끝에 가면 순종하고 가야 돼요. 순종하고 가면은 성령님의 능력 권세,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대 사명,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대 사명, 지상대 명령 지킬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것을 또 순종하고 지킬 때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이 지상대 사명하되, 이것도 약속 있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속 있는 명령,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하신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왕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왕권, 천년왕국의 왕권, 여기서는 땅에서 장수하지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냥 100년 정도 장수가 아니라 천년 동안 장수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살게 됩니다. 왜요? 바로 위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위임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순종이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올바른 관계,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그 지상대 명령 순종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고, 또 지상대 사명 우리가 순종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지상대 위임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
천년왕국,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권을 보좌에 앉아 누리게 됨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으로. 순종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의 비결, 순종의 승리, 순종의 이 위대한 우리 두증인으로 우리 끝까지 순종하여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의 은혜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장수가 영생 그리고 영광이 보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이 위대한 기적이었고 능력이었고 축복이었고 보장이었고 그리고 주님 모든 영광의 근원이 바로 순종이 올바른 관계의 척도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축복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 비결은 순종으로,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바로 유일한 비결이었음을 깨닫고 순종으로 드려지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